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도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고 할 때 사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육안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된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무슨 색깔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어떠한 모양인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탐지봉이라고 하여 지팡이를 두들겨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고 때로는 어떤 소리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또 헬렌 켈러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어떤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떤 만져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아보거나 혹은 맛을 보는 방법을 통해서 또 사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감이라고 하여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사물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눈으로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를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만져보겠죠. 접촉해보겠죠. 만져보면 비록 색깔은 구분할 수 없지만 만져본다고 하여 어떤 질감, 모양은 형태는 어떻게 어슬프릇하게 어떤 촉각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색깔까지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으니까 차선책으로라도 만져서 누군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죠. 또 만져지지 않는 것도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크락션 울리는 소리, 혹은 또 오토바이가 따다다다당 하면서 다니는 소리들, 우린 그러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비록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직접 만져보진 않았지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구나, 또 버스가 지나가는구나, 혹은 비행기가 날아가는구나, 혹은 기차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사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귀로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분도 아니고 영이시기에 접촉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떤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겠는가? 뭔가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들리거나
뭐가 감각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하기가 참 좋겠죠. 사람들에게도 만져봐. 여기 계시잖아. 말하기 좋잖아요. 저기 좀 봐. 저기 계시잖아. 그 말하기 좋잖아요. 좀 귀 좀 열어봐. 안 들려?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이라고 하는 그 특성 자체는 항구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물리 기호에 들어와 있는 수소, 헬륨, 염화나트륨, 아니면 니켈, 망간, 어떤 그런 금속류나 비물질이 아니란 얘기죠. 물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지구상에는 어떤 원소기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는 그분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니 형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분별하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이 살아계시다.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없는 것을 있는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있어. 있다고 하자. 있다고 해. 있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에 기초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무엇에 기초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했는가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너 나중에 장가갈 때 사탕을 줘서 사탕을 깨물어 먹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고, 또 엉킨 실을 주고 엉킨 실을 그냥 풀러보라 그랬을 때 으이씨 하고서 딱 끊어버린 사람 말고 이거를 잘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래 잘 참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엉킨 실 같은 거 있으면 저는 그냥 에이씨 하고 버리거나 끊지 않고 풀어보려고 노력은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 안 되면 저 역시도 포기는 하지만, 그럼 엉킨 실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끄트머리를 찾는 거예요. 끄트머리. 실의 가장 끄트머리를 찾아서 그 끄트머리가 묶여있는 마디된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서 그 끄트머리를 계속 풀다 보면 언젠가 풀려져요. 근데 중간으로부터 이렇게 이게 잡아당겨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중간에 아무리 이게 잡아당기고 뭐 해도 이거 엉킨 실은 풀리지 않아요. 항상 그 끄트머리라고 하는 게 딱 두 가닥 나옵니다. 그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찾아서 거기에 묶인 것부터 하나 풀어내고 또 거기에 묶여있는 부분부터 하나 풀어내고 계속 그렇게 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묶여있는 것도 실타래처럼 풀릴 때가 있더라 이거죠.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처럼 내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우리가 그분을 분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분별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길 원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셨는지 내 입장에서만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그분의 관점에서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아라, 만져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라 하시니 세상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시니 그리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하심에 별과 달과 해가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의 새가 바다에 물고기가 있게 하시니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땅의 육축에 짐승과 사람이 있으라 하시니 그리 되었다. 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원리,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육축과 식물이 다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할 때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식물이 자라라, 해가 있어라, 새가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육축이 있어라. 다 모든 창조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 이거죠. 빛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궁창한 나나질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채소가 자라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원리가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서 그분이 삽들고 다니며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더라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저 친구 하나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야, 나 지금 파리인데 지금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나 몇 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 좀 미안하지만 공항으로 나 좀 픽업 올 수 있니? 하고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시간 가능하면 일단 나갈게라고 연락했더니 몇 시 비행기야? 몇 시쯤 도착할 거야? 좀 부탁해 하고서는 나에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깝진 않죠?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봤을 때 태평양인가 대서양인가 하여튼 건너편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먼 나라예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어저께 27시간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왔는데 튀니지에서 마드리드에서 파리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해서 27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힘들죠.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고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6시간 기다렸다가 또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해서 인천공항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친구가 나에게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친구가 내 앞에 있지도 않은데. 친구가 내 앞에 있지 않은데 우린 어떻게 그 친구가 몇 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보내준 카톡, 문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에게 직접 내 앞에 앉아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미안하지만 좀 인천공항 좀 나와줘 하고 나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보고 그 친구가 몇 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뭐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미리 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 그러니까 먼저 선자에 알지자. 그리고 먼저 봤다면 선견자 혹은 먼저 알았다면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미래의 것을 먼저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나타날 것을 먼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군대에는 망루라고 하는 거 있어요. 망루. 이 망루라고 하는 데도 위에서 보면 혹은 산 꼭대기 위에서 보면 저 멀리 적들이 오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높은 산에서 보면 적들이 저기 말 타고 오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많은 경우로 보면 적들이 몰려온다. 라고 우리나라 어떻게 써요? 옛날에 봉화 올렸잖아요. 봉화 올려서 한양에 있는 임금님한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왕은 어떻게 적들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봉화가 몇 개 올라가냐에 따라서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봉화만 쳐다보다가 그 전방에서 올려준 그 봉화를 보고서는 후방에서 적이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봉화라고 하는 것은 신호예요. 신호. 임금에게 보고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오래전 선지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당하니까 너 어떻게 알아? 빠져? 나와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니느웨 성을 멸할 테니까 그들이 빨리 회개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얘기해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 문설주명의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지 재앙이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있는 초태생은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 집에 있는 초태생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면 문설주명에 꼭 뭐하라? 피를 발라라.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미리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문설주망에 피를 안 바르면 초태생이 죽는다고? 그럼 빨리 발라야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르는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죽음을 당하고 또 모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성취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계획이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신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뭐에 기초한다?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또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귀가 없습니까? 여러분 귀가 없어요? 다 귀가 두 개씩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 귀가 두 개 있어서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이게 자꾸 흘러나가요.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한쪽 귀로만 들리고 한쪽 귀로는 자꾸 빠져나가는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남네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진짜 이쪽 귀로만 들리고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지 소리를 두 쪽 귀로 다 듣고 있는지. 사실 귀는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두 귀로 다 듣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보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는 게 아니라 두 쪽 귀로 다 듣습니다. 그러면 양쪽 귀로 다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셔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럼 그렇게 되겠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돼. 그게 어딨어? 그럼 내 귀에 들린 말씀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더 크다.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더 크다라면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몰아내버리죠. 인정하지 않죠. 거짓말. 허풍.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내가 밀어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부정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내 귀는 분명히 잠자고 있을 때도 귀는 열려 있어요. 제가 아침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를 깨우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죠? 주로?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알람 소리라고 있죠, 알람. 알람 소리를 저는 스마트폰 알람을 주로 맞춰놓는데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기요 하고서 다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잠자다 말고 이 웬 소리야 하고서는 전 일어나요. 왜? 우리 동네는 닭 키우는 집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닭 키우는 집이 없으니까 꼭기요 소리가 나면 이거는 그 옆집 닭이 우는 게 아니라 제 휴대폰이 울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어나요. 아주 피곤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푹 건드려서 끄거나 아니면 설정을 잘못해서 어플이 풀리지 않은 경우 아니면 배터리가 다 나가서 방전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어나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아들도 오늘 아침 7시에 출근했는데 출근할 때만 항상 알람을 맞춰놓고 자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알람 소리가 저보다는 조금 작아요. 걔는 노래가 나와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게 자장가 소리지 그게 알람 소리냐? 알람 소리 정도 되려면 아이 그냥 기겁할 만큼 기차 화통 삶아먹는 그 정도 소리 나야지 일어나지 뭐 그렇게 아주 잔잔한 음악들 찌리리리리 이래 나오는 소리 듣고 뭐 일어나 그냥 그 소리 들으면 더 난 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 알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잘 때 들린 소리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자고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도 내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잠자는 몸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듣고. 귀라고 하는 건 일부러 귀마개 하지 않는 한, 내가 귀를 틀어막지 않는 한 귀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이게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주무시면 누가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찔러요. 앉았어.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자장가처럼 감미롭습니까? 또 눈꺼풀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꾸벅할 때 옆에서 또 툭 건들면 앉았다니까 하고 신경질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근데 저는 주무시더라도 뭔 열려있다? 귀는 열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몸 피곤할 수 있죠. 야근할 수도 있고, 주무시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왜 없겠어요. 세상 일이 바빠서 불면증 때문에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가까이서 눈 붙이려고 하다가 일어나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요즘에 하도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전 노여워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아요. 오신 것만도 감사하지요, 저야. 그런데 그렇게 주무시면서도 저는 귀는 열어 있다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여기다가 솜 같은 거로 틀어막지 않는 한 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단지 하도 이제 잠이 깊게 든 분은 뭔 소리 들었는지 분별을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귀는 듣고 있다. 왜? 내가 알람 소리를 들어보니까 잠자는 사람도 깨우는 게 소리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 가지고 그게 맞나 틀린가 판단을 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은 100%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시건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왜곡될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에요. 그대로 성취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설마 농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물로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일 밤을 주야로 비를 내리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수장됐겠죠. 죽어지게요. 그런데 단 누구만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만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뭐 했어요? 그들은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나무를 잘라서 거의 축구장 크기만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배를 만든다는 게. 우리가 조그만 배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요즘처럼 불도저가 있겠어요?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중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 하나 자른다고 해서 전기톱으로 찡 이게 쉽겠어요? 저도 캐나다에서 전기톱으로 이만한 나무 하나 잘라봤어요. 이만한 진짜 아름드리 나무. 전기톱 그 디너라고 하는 회사 가장 좋은 독일제 이 체인소라고 합니다. 모터 달린 거 있잖아요. 왕 하고서 그걸로 찡 하고 잘라봤거든요.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를. 안 잘려요. 이만한 전기톱을 가지고 자른데도요. 이게 안 잘라요. 이게. 왜? 처음엔 들어가요.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반 정도 잘리니까 나무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꾹 눌러요. 이게 쫙 잘라오다가. 그러니까 톱날이 어떻게 돼? 나무에 찝혀버려. 제가 나무를 자를 줄 몰라갖고 찝혀버리니까 이게 톱이 빠지지도 않고 넣어지지도 않고 이건 돌아가지도 않고 이건 난리 복속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체인소 꺼내다가 진짜 혼났어요. 왜? 이게 나무가 이 큰 나무, 이 아름드리 나무가 무게로 눌리니 이 체인소가 빠집니까? 안 빠지지? 그래서 거기다가 요만한 조그만 나무들 뭐 박아놓고 하면서 이거 조금만 더 벌려야 이게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빼내서 가까스로 그 나무 쓰러뜨린 적이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그것도 쓰러질 때 나 쪽으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또 그것도 집 쪽으로 쓰러지면 집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도 어떻게 하려고 차에다가 밧줄 묶어서 웅 하고 땡기고 별쇼를 다 해서 쓰러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도 이게 체인소 가지고도 자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나무 하나 베는데 이 체인 하나가 다 나가버렸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든다 하면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나무를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자를 것인가. 그 당시는 철기시대 아닙니다. 노아시대는 철기시대 아니죠? 그럼 뭘 가지고 이거를 다 자르고 또 그걸 어떻게 운반해서 와서 어떻게 그걸 다 묶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게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이 조그만 배 나룻배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축구장 거의만한 배를 어떻게 6시구 어떻게 만들어요? 쉽게 편해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겠어요? 그게 몇십 년간 온 가족이 투입돼서 그것만 했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만든 배, 왜 그들이 그렇게 평생 배 만들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홍수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걸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신다고 할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 믿었겠어요? 안 믿어요. 에이, 이게 왜 망해요? 이게 그럴 일 없어요. 아이, 그런 일이 언제 말도 안 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성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시건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게 말씀의 권위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의심한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부정한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것이지, 실상은 이 비유는 우리를 말하는 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씨앗을 뿌리듯이 말씀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100배로 결실을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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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도 목사님 무슨 말씀 들었어요? 몰라요. 그거 알면 목사 되게요? 아니 몰라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왜?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듣지만 뭐 들었어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여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 그 말씀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그쪽에 어떤 큰 지진이 생겨서 해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방송으로, 저도 TV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해저에서 지진이 나서 큰 쓰나미가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바닷가에 있는 그 동네에 경기공부가 막 울려요.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려요. 하고 대피하라고 막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일이 올려오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높은 데로 막 뛰어다니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로 피한 사람은 살고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쓰나미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막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렌 소리, 쓰나미가 옵니다. 사이렌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높은 데로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사는 것이고, 그 소리 듣고 나 졸려, 어저께 야근하고 왔는데 왜 시끄럽게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소리는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나 지금 밥하고 있는데 애들 보냐 바쁜데, 아니면 나 배 아프다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 소리 들려. 잠깐만요,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이따요. 그런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결국 지금 쓰나미가 옵니다라는 그 경계, 경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인 사람은 사는 거고, 나는 배가 아파서요. 난 지금 밥해요. 난 시장 가야 돼서요. 난 지금 졸려서 잠자야 되는데요. 자기 이유와 자기 핑계대고, 저 앞에 방파제 이만큼 큰 거 있는데 별일 있겠어요?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경계 공부를 하는데 그 소리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옥토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냐, 길가냐, 그 차이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곧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해도 변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데 저 사이렌 소리 못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못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화재 감지기가 곳곳에 있고 화재 경보기가 건물들마다 다 있어요. 아마 이 건물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화재 경보기를 딱 누르면 째레레랭 하고 막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아마 벨이 울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 벨소리 나면 뭐라 그래요? 피하자! 이게 아니죠. 대피하자가 아니라 이게 뭔 소리야? 누가 또 장난친 거 아니야? 우린 보편적으로 그렇게부터 시작해요. 누구야? 누가 또 장난친 거야? 왜? 눈앞에 불이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안 믿어요. 사이렌 소리가 왱왱왱 나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뛰거나 수리문 쪽으로 달려가진 않잖아요. 우리는. 훈련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설마 불이 났겠어? 그럴 리 없지. 우린 그렇게 그냥 이내
부정해버려요. 이내 아닐 거야. 에이, 그럴 리 없어. 에이, 설마. 우린 그렇게 부정해버리면 아무리 사이렌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난 대피하지 않아요. 대피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근데 대피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망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단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사이렌 소리가 울렸으면 들렸어.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빨리 대피해. 그렇게 내가 뭔가 그 소리 듣고 움직여야 사는 것이지, 들었다고 그 소리가 난 들렸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들렸어, 못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불이 오다가 너 못 들었니? 알았어, 피해갈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못 들어도 뭐 한 것이고 죽는 것이고, 들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역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듣고 뭐 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행하는 사람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변명도 안 돼요. 못 들었는데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들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듣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옥토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씨앗이 뿌려졌으면 결실이 와야 된다. 결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실 있는 사람이 바로 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귀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진데 이것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죽으면, 육체가 마감되면 하늘나라 혹은 지옥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또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똑같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몰라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게으르고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나오는 거죠.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난 충분히 너에게 말했다. 난 충분히 너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귀에 들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몰랐다고 하여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말씀을 응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건성으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 주는 말씀,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 일평생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으로 복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일평생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